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워낙 오묘하고 깊이가 너무 깊어서요.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다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사실입니다.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까지는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무턱대고 믿는 게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아멘. 여러분 그거 절대 좋은 믿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성이 허락되는 범위까지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를 벗어나서 아예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일찍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같이 있었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 억지로 풀다가 오히려 멸망에 이르는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이단이 사실 이런 경우에 해당되죠. 이단들이. 그런데 정통교회 안에서도요, 종종 성경 말씀을 원래 뜻과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 왔어요. 특히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면서 그동안 이 잘못된 이식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늘 강조하는 거.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개념, 이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순종과 배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과 배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믿음은 순종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믿음과 순종은 전혀 상반된 것처럼 그렇게 하실 인식에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도요, 성도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1절에 근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어요. 은혜를 더하리하고 죄를 더하겠느냐? 자, 이 말씀은요, 사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했으니까 더욱 죄를 짓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해석하실 분들은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제정 러시아 시절에 그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이 말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황제, 귀족들한테 뭐라고 설교했냐면요, 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으니까, 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큰 죄인일수록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이 러시아 왕국이 정말 극도로 또 타락하는데 일조를 했어요. 일조를. 결국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된 동기가 되었어요. 결국 제정 러시아가 이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께서, 야, 죄를 지으면 더 큰 은혜가 넘치니까 더 죄를 져,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은.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의미로 해석하게 됐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인간의 죄성이 자신들의 그 탐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한 것이죠. 자기 입맛에 맞게 그냥 이거를 왜곡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성경 말씀을 혹시 우리의 입맛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만. 자,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두 말씀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아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류가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두 말씀은요 서로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에요. 자,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자신이 죄인됨을 절감하면 할수록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죄를 더욱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더 크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붙들고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성구 액자 있잖아요. 액자 보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이 원래 볼 뜻이 그게 아닌데 내 입맛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탁 걸어놓고 은혜 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 그래서 성경은요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첫째. 두 번째는 문단을 보고서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 구절의 앞뒤 문장을 보고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지 다른 거 다 떼고 그 구절만 딱 뽑아서 해석을 하면 본문과는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단이 종종 이런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게 진짜 그런가 보다 생각가지고 거기 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은 절대 그 구절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장의 전체, 문맥의 전체 뜻을 알아야 이게 왜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죄에 거한다는 것은 뭘까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습관적인 죄를 말합니다. 습관적인 죄. 과거에 내가 반복했던 죄를 반복해서 지금 여전히 짓고 있는 바로 그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육체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을까요? 언제? 자, 4절, 5절, 6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의 주신 합하여 또 그의 주신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언제 죽었어요?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여기다 말씀드렸죠. 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자, 첫사람이 아담의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이 우리 대표자잖아요. 우리 그때 태어나진 않았지만 우리 함께 죄를 지은 것이 되었어요. 좀 억울하잖아요? 아니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는데 내가 왜 함께 죄를 지은 자가 되었을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걸 부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도 부정하는 격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이시죠. 놀라운 계획.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바로 죄의를 멸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 죄의 권세를 힘입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가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왜? 서로 자청해서 죄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그 권세를 힘입어가지고 이 죽음을 본보로 잡고 있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듯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이미 다 치렀어요. 다, 뭐든지. 자, 죄의 대가 이미 다 치렀는데 우리가 어찌 더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1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요라는 이 말씀에 담겨진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옛사람 누굴 가리키는 것일까요? 옛사람 누굴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던 우리 자신이죠. 자, 아담 안에서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았던 우리 자신입니다. 아담 안에서 함께 죽음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그 옛 자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죽으면 과거에 가지던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됩니다. 그렇죠? 법적 관계 단절되고요, 모든 인간관계도 다 단절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도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한 자라도 죽으면 더 이상 죄를 묻지 못하잖아요. 더 이상 죽으면 끝났으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학기시 못 박혀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이해가 되십니까? 네. 세상의 법도 죽은 자에게는 책임을 물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세력들이 나를 죄를 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그것이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와 완전히 이제 단절되므로 죄의 힘이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못합니다. 전에는 그냥 죄의 힘에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우리들이에요. 그냥 고삐가 탁 끌린 소처럼 이리 끌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바로 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일단 우리 옛자는 다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살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연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을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연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삶. 물론 육신으로는 전과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와닿습니다. 나 육신은 그대로인데,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된 것이죠. 속사람이. 그렇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의 본성이 우리 육체에 남아있어요. 육체. 이 육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는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결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됨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와 같이 뭐예요?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길지어다는 뭐예요? 명령. 하나의 명령입니다. 뭐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든지 내가 체험하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이를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죄와 함께 죽었고 예수 안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때는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새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새 생명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죠. 우리가 힘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된 우리가 그럼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이를 1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게 뭡니까? 앞에서 말씀한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크든지 작든지 반드시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변화의 정도는 서로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따릅니다. 그때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다닌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따르지 않는다면요, 그건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삶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한마디로 욕하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의롭게 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하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자, 12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요, 이제 우리의 의지로 해야 돼요. 의지로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성화가 되는 것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을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순간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이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이미 구약시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가 있어요.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이때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영을 줄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미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명이에요. 변명. 그건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런 것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인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요.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왕 노릇하는 것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는 건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더 이상 나를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힘써 그것과 대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분은요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에 바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너희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서 너희 죽을 몸 바로 육체를 말하죠. 육체를 말하죠. 여러분 육체는요 죄로 인한 형벌로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죄가 어디서 역사하냐면요 바로 이 죽을 몸, 이 육체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동안에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육체도 다시는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거. 누가 같이 돼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가 나타나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사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뭐 그때 자연스럽게 변화될 테니까 지금은 좀 내 멋대로 살도 되지 않을까? 남는 것일까요? 아니죠. 바로 요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뭐예요? 예수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그때 가서 많이 변화될 테니까 지금은 내가 그냥 죄와 뒹굴고 살아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바로 주님과 같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개통받치 굴러도 이승이 났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영원토록 사는 것만큼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주인같이 되는 이 거룩한 소망을 품고 정말 이 자신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를 힘쓰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 성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자,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지만요, 죄는 절대로 단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잖아요. 애쓰는데도 어떻게 돼요? 여전히 불뚝불뚝 올라오잖아요. 불뚝불뚝. 그냥 누구를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확 또 올라오기도 하는 것 같은, 참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가 더욱더 싸웁니다. 그때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서 탄식을 해요. 야, 내가 아직도 이 모양인가?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도 여전히 탄식합니다. 야, 여전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여전히. 근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도리어 이 갈등이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심해져요. 왜 그럴까요? 왜? 전에는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갈등조차도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전에는 죄로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게 죄구나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이제 갈등이 생겨요. 갈등. 마치 여러분 방에 들어가면 먼지가 잘 안 보여요. 근데 햇살이 쫙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광명한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사소한 죄, 예전에 정말 죄라고도 알지 못했던 사소한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갈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갈등이 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정말 그 사소한 죄조차도 제거하려고 우리 힘을 쓰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 우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과 기도. 바로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도에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오랫동안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 사실 회의감이 들어요. 회의감. 특히 설교자 입장에서는요, 이런 회의가 될 때가 종종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여전히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자, 이게 도대체 설교에 무슨 의미가 있나? 도대체? 이런 이제 회의가 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래전 영국에서요, 이 설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설교 무용론이 거론되었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정작 제목조차 기억되는 것이 없지 않냐, 그 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 뭐 하여튼 이렇게 설교 무용론이 거론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토론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발언했다고 해요.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저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준 게 3만 번이 넘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요리해준 메뉴는 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아내가 차려준 그 식사로 인해서 제가 몇 끼마다 영양을 공급받았고, 또 그로 인해서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제 건강에 제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죠. 비유로. 그렇죠? 여러분, 당장에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요, 꾸준히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콩나물 다 사서 먹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다 콩나물 키웠잖아요. 이렇게 독에다가 항아리에다가.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물을 그냥 붓잖아요. 그럼 물이 다 밑으로 쏟아져요.
다 밑으로. 이래가지고 콩나물 어떻게 자랄까 싶었는데 어떻게 돼요? 쑥쑥 자라잖아요. 물이 밑으로 다 쏟아진 것 같아도 다 자라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일. 당장은 목에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화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요.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은혜 받고 다시 일상의 삶 속에서 또 갈등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요. 때로 우리가 질 때도 있어요.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의 신분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때는 더 강한 자로 우리가 서게 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또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지 말고요.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거룩해진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